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지.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고넬로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비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7년,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최초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 정말 굶주린 아이들의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버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반응은 정말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가지니까, 그리고 제가 30곳에 4페이지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10군데선가 리스판드가 왔습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다 우리와 같은 미국 형제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교회는 이제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보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해서 우리 성사님에게 보내드렸고, 근데 그 중에 2교회가, 미국 우리 형제 2교회가 저희들 교회와 함께 7년 동안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번째 주에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교회에서 항상 매달 초가 되면 2봉투가 딱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선교 모든 성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돈을 본인에게 보낸 게 아니고 그 선교 단체를 보내면, 오르거니제이션을 보내면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성사님이 중국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추록으로 옥수수와 양식을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성사님이 직접 먹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정부에게 돈을 줘가지고 직접 먹이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처음에 제가 갔을 때에 뼈와 가죽만 남아있던 그 어린아이들이 7년 후 작년에 갔을 때는 정상적인 아이들 모습으로 바꿔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해피한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가 온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뮤직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그 한국 전형 색동 옷들을 입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한 20여 개의 곡을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돕고 있는 고아원 중에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북한 구제 사역을 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약 200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200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야기하려면 오늘 하루도 부족합니다. 한 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두 군데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는 이 구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만 해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너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 구절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전에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세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풍성한 미국 나라에서 거지 말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속이고 나라의 도움이나 받을 이거 말고 어제도 생기기는 멀쩡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40불이 있답니다. 그걸 보여주겠대요. 그 40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게 아니고 70불이 필요한데 제가 40불이 있는데 그 30불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비를 내야 되는데 30불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저 캐시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 캐시 없어요. 제가 한번 어느 누구를 픽업해 주러 옛날에 어떤 젊은 아이가 차가 없다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픽업해 줄 일이 생겨가지고 그 픽업을 하는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나 기가 막혀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톨 로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를 안 받아요. 캐시만 받는데 이게 문이 열어줘야죠. 기가 막혀. 이 아이를 지금 시험장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안 열리니 이걸 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 오는 사람한테 손을 들었어요. 와,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아예 나를 안 봐버려요. 그리고 자기 놓고 딱 가고 저기 놓고 가고 잔뜩 다급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하니까 한 사람이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여기에 주소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주소를. 그러니까 전도지를 딱 받고는 너 You don't need my address. 그리고 그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고 참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캐시를 좀 단돈 5불이라도 넣고 다니자 해놓고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미국의 홈레스들은 정말 어떨 때는 그런
그것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홈레스 뭐 하면서 서 있는 걸 보면 이런 게 올라옵니다. 저도 순전해갖고 옛날에는요, LA 그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펠로십을 좀 하게 됐어요. 점심을 좀 먹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멀쩡한 젊은 여자가 뭐 이렇게 했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나는 또 순진해갖고 그게 30몇 년 전 일이 올시다.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내 돈을 갖고 돈을 주니까 브라더킹 스탑 잇! 나더러 스탑하래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늘어난다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지가 되고파서 거지가 되겠습니까? 그 체제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동족은 우리가 도와야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들 말고 일하기 싫어서 여러분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거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자, 그까지는 또 대답 못하지. 자, 그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말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이 좀 읽어요. 그건 몇 장 안 돼. 그래갖고 찾아내세요. 그 다음 달 우리 바이블 퀴즈에 크레딧으로 줄 테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주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정말 디서빌리티 이건 도와야지요. 그러지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저 얼바인에 한 번은 저 컬버 이렇게 딱 내렸는데 나이가 많아야 20대 된 젊은이가 아주 건장한 젊은이가 홈레스로 서 있어요. 그래서 하면에 차에서 내려갔고 전도지 하나 주고 change your life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신호가 또 그때 얼른 바꿔진 바람에 뒤에 차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 지역에는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거기 있으면 시에서 경찰이 와서 금방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각 도시마다 쉘터가 있어요. 정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 쉘터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그 규칙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싫어갖고 그런 거지들 말고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됩니다. 가령 우리 교회 이런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잡을 찾으려고 날마다 다니는데도 잡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당장 끼니가 이제 없게 됐어요.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잡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서 된 거지 말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는 도와줘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성경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구제가 하나님의 하트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시고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구제연금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제. 자, 보세요.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당시에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로마의 군인이 올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군대 직책도 자기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한국 군대로 말하면 한 소대장. 그 봉급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천부장이 아닙니다. 천부장만 돼도 그건 대단한 위치지요. 생각해봐요.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백부장을 10명 정도를 거느리니까. 근데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교는 장교지만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도 이거 큰 위험을 초래할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devout man, 다시 말하면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메이징. 근데 보세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헌신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 다음을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넬료는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이때에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서야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구원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헌신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도움이나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김바울 성사님이 전한 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사람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fear the Lord라는 이 말이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이고 안어하고 그 마음을 바로 fear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업원이 그래도 그 주인에 대해서 약간의 fear가 있어야 자기 일을 성실히 합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도요. 부모가 약간은 두려움이 있어야 부모가 뭔 말해도 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자식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 계신다면 바로 그분입니다. 다 같이. 그게 바로 성경적인 fear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이 사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안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제의 대상이 누굴 것 같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헌신하고 두려워하는 결과는 바로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아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 와, 어메이징.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엄청난 이제 진짜 복 중에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만,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안 믿는 사람은 복이 기준이 뭔지 아세요? 돈 많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그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살면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절대 복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의지한 그 순간부터 그의 영적인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죽하면 내 옛날에 그 전화 같아요.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가 구제함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됐다고. 옛날에 자세하게 전화한 거 기억하세요? 그건 또 다 잊으셨나 봐.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에이멘이에요.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단돈 1불이라도, 단돈 5불이라도, 단돈 3불이라도 제가 드릴 수 있겠는가? 더 드릴 수는 없겠는가? 이건 제 간증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매달 구제금, 저만, 우리 가족 빼고 저만 150불씩 구제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구제하라 그러고 저는 안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구제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고넬료에게 엄청난 이제 복이 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루는 9시쯤 되어 3절에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4절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자, 저는 봐요. 제가 이걸 다 읽고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아예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 그렇고 그러므로 네가 지금까지 구제한 것의 1000배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주리라. 자,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는 아직 성경을 우리처럼 갖고 있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자기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일단은 자기 생각에 일단 기도 많이 하고 그 구제를 많이 하면 자기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건이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넬료는 일단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복음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기도 전에 이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가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자세를 가졌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2장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제 쭉 이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10장 24절을 좀 보세요. 24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22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리라 하나이다 하며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24절 보세요.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는 이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초청하면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해줄 것이라 그러니까 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친척들, 친구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인가. 보세요.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그 앞에 경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자세를 보세요.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늘. 26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오래전에 그 세상 떠난 그 천주교 교황이 LA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은 교황이 바로 예수 완전히 그래갖고 그 신도들이 그 교황 앉아있는 앉아있는데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LA 타임스에 만화로 그 표현을 했는데 LA 타임스 그거 아주 리버럴 신문입니다. 보수 신문이 아닙니다. LA 타임스 완전히 리버럴입니다. 그런 신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첫째 교황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베드로라고 그렇게 가리고 베드로라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평에 교황이 앉아있는 모습 아주 멋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신도들이 와서 그 발에다가 키스하고 엎드린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최초의 교황 베드로는 일을 안 했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First Pope never received worship. 그러니까 세상도 비난한 거죠. 여기에 베드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까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1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래 놓고 나서 3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를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라도 받아주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그리고 40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그 다음에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나니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해갖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만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씀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그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 언제 오시고 누구에게 오시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말은 진짜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프루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겠느냐 하고, 48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잠시 후에 오후 예배 때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라더 알렉스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구원받은 다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순종하는 공개적인 순종의 첫 모습이옵시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결국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동안 구제에 대해서 많이 전했습니다. 이번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제의 중요성.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헌신한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면 기도와 구제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기 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의 그 다음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 두 가지, 기도와 구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종교심과 크리스천리티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이 상 떠날 때 하려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진짜 영접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니까. 근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깨달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아직도 구제 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인데 혹시라도 있다면 세상에 이 나라에서 이렇게 풍성히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20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지장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이 프로포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불 수입된 사람이 100불 드린다면 이건 복입니다. 많이 드린 겁니다. 근데 5,000불을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불 드린다는 것은 너무 이 비율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에 뭐라 하십니까? 프로포셔널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번 사람 번 만큼 더 그러니까 더더구나 구제 헌금 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5불 더 드린다고 10불 더 드린다고 1불 더 드린다고 여러분 삶에 지장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적으실 수 있어요. 몇 배로. 그러니까 우리 잠깐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수입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주님 제가 담은 얼마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충실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액수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수입과 맞는 것인지, 주님 제가 더 드려야 된다면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물을 받으시고 기억하심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하다가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50여 선교 사역을 지원케 하시고 또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믿는다 하지만 주님 기뻐하신 일 하나를 못하고 갈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복된 기회를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7년 동안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매달 구제헌금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피로가 닿을 때까지 계속 정말 제너러스하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